신명기 6장입니다. 앞서 5장에서 율법의 핵심이 매월린 10계명을 다시 선포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율법의 목적과 교육 방법, 율법을 순종할 때 뒤따르는 축복 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과 3절은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그 축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이것에 기초하여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죠. 백성편에서 율법에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킨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을 오래 살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 선포된 율법이 문자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 원리가 모든 세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 같은 핵심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세마라고 불리웁니다. 이 세마는 들으라는 뜻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인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서로 받던 제일 목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세마라고 제목을 붙여 신앙교육의 근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기본적인 최고 신앙 고백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세마 본문으로 답변하였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외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옵니다. 세마 부분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죠. 세마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6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와 사상, 삶의 원리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마음에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하여 가르치라가 7절에 나오는데요. 가르치다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무기로 찌르듯이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깊이 새기고 감동있게 교훈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자녀 교육은 수천 년의 고난과 유랑생활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생존케 한 원동력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거듭 가르치라가 나오는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말씀에 유의하며 그것을 실천하도록 힘쓰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표징과 표로 삼으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실제로 손목과 이마에 표징을 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4개의 양피지에 테클린, 즉 기도라는 4개의 구절을 적어 작은 통에 놓고 그 통을 두툼한 가죽에 붙여 이마나 손목에 메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대문에 써놓으라고 구절에 말했다고 하는데 문설주와 대문은 집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온 가족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항상 우리 생활의 중심 자리에 잡고 그 말씀에 지배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배반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축복을 내리게 될 때 평안과 풍요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킴으로써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할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맹세하여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얻고 수고하지 않고 소동물들을 값없이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번영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고난의 때를 잊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배신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의 번영이 최고조로 달한 때였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타락과 불신앙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쫓으면 그 땅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사에서의 불신앙 사건 회고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마사에서 시험했던 역사적 사건을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데리기 직전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러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지난날을 되돌아본과 동시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서 언급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이 20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인데요.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동기와 내용, 결과에 대해 힘써 가르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앞서 세마 본문에서 강조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태어날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답변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육을 애찍의 이스라엘 바로의 종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이끌어냈고 바로와 그의 집안을 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교훈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명령하신 대로 잘 지키면 의로움이 될 것이다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님들은 출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해야 하며,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장수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